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021년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7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75장입니다)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임 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임 달아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인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임 달아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시 주의 못 깎게
받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임달아. 구원의 감추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문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오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뜻에 어긋나고 주님과 마음으로 동행하지 못한 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며 특히 금주는 어버이줄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정들은 스마트폰, TV, 각종 일과 스트레스에 가로막혀 소통이 없고 공감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과 멀어짐에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르게 하옵소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보며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믿음의 올바른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혼신의 찬양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야고독이어도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문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나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게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 헌신임을 드립니다. 11조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강종원 이종숙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감사헌금 한기태 목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이호선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김응성 권사님, 양승수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유수님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권호익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황인성 김종희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김혜림 김종인 청년, 꿈나무 감샘을 이현상 이유상 청년, 꿈나무 감샘을 정아랑 어린이, 성규연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성규연금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오병여건 중호군 강종원 이종숙 권사님, 정찬승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김웅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일천문제 노은영 집사님, 박복희 원효은 집사님, 박윤경 집사님,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이현상 이유상 청년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드릴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의 사랑을 또한 생각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함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은혜로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이어받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로 향하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생업을 통하여 맺어주신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또 헌신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그 가정과 하는 일에 주님의 은혜와 형통함으로 늘 채워주시옵고 건강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지켜주셔서 늘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서 부모를 긍휼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지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비전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직 주의 긍휼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느 미국의 조그만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하나 낳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 낮에는 살기슭에서 닭을 키우며 또 밤이면은 재봉틀 하나로 남의 옷을 수선하며 바느질을 하여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날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장으로부터 대통령을 대신해서 금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자랑스러운 아들의 졸업식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입고 나갈 만한 변변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아, 내가
졸업식에 가고 싶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갈 수 없게 되었구나. 네가 좀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 그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데 대통령의 메달을 받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으면 저도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여서 어머니는 그저 남루한 옷차림과 또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로 아들이 부끄러워할까 봐 그저 뒷좌석에 숨다시피 졸업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멋지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때문입니다. 하나는 제가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공평하게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들 덕분이고, 둘째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바느질하시면서 저의 학비를 대어주시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신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금메달을 걸고 내려와서 뒷좌석에 계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공을 돌렸다고 합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1902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그 10년 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어서 많은 나라들에게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알려주어서 우리나라에도 3.1운동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재임하던 1914년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되고, 또 우리나라 교회도 오래전부터 이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꿔서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며 살았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부모가 아닌 사람도 있고 부부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따라서 우리 부모들을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히 해야 될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존재합니다. 형제 간에도 사랑이 있고 또 친구 간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한 친구가 잘 되고 한 친구가 잘 되질 않으면은 서로 좀 시기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또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시기하지 않는 사랑, 형제 간에도 서로 열등감을 느끼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기하지 않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될 때
얘 봐라, 나보다도 더 높아지네, 나보다도 부자가 되네 하면서 자식을 시기해서 못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시기하지 않고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은 부모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듯이 또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그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자녀들을 위해 섬기는 그러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1812년에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일입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은 이 프랑스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서 그저 후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후퇴하면서 마을마다 식량을 다 태워버리고 먹을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따라가면서 그들은 11월이 돼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50만이나 되는 군대가 동사를 하거나 또 굶어 죽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가니까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젖을 먹일 정도면은 이 마을에는 먹을 것이 있겠구나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총을 들이내면서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있느냐면서 개머리판으로 어머니를 밀었더니 젖을 먹고 있던 아기도 같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떨어진 아기에 먹고 있던 것은 젖이 아니라 어머니가 젖을 먹지 못하니까 젖이 안 나와서 칼로 상처를 해서 피를 먹이고 있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이처럼 먹이면서까지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생각할 때 부모의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오늘 부모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레위기 1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러한 불효하는 그러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뜻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되새기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했고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효도하여서 복을 받는 그러한 예도 있고요. 또 효도하지 않아 저주를 받은 예들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에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고 술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주사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드러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 추한 모습을 보면서 함이 그 모습을 보고는 나가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취해 옷을 벗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추한 모습을 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뒤늦게 들었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뒷걸음 들고 가서 아버지의 그 몸을 덮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이제 술에 깨어 그 모습을 보고는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셈이 복을 받아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가 징벌을 받아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의 후손의 그 이름을 보니까 이 지역에 보면은 이 야벳은 유럽의 후손들이 이 야벳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들도 한때 잘 살고 이제는 환태평양 시대가 되어서 셈의 장막, 이 셈은 아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셈의 후손의 집에 깃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아버지 노아가 그렇게 저주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흑인들이 정말 200년 동안 완전한 그런 노예로 정말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만, 어느 자료를 보니까 IQ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나라마다 이 IQ도 평균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1등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위에가 홍콩이 있었는데 홍콩을 중국에다 넣으면은 우리나라가 한 105나 106 정도로 평균 IQ가 가장 높은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 IQ가 낮은 나라들 보면은 대개 아프리카 나라들이 나옵니다. 60, 70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들으면은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IQ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멘사 휘연이라는 사람들도 보면은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런지 잘 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러한 불효로 인하여서 정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부모를 공경하는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다윗이 아주 사랑한 자식이었습니다. 상처 하나 없이 애지중지해서 키운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장성하여서 아버지를 몰아내서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이제 아버지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궁들마저 자기가 겁탈하면서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든 이 아들은 결국 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요압이 창셋을 가지고 그의 심장을 찌르게 된 그러한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효자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데리고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한 20대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사실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브라함은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바쳐야 될 때가 인생 가운데 때로는 있기 마련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분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 수원 비행장에서 에어쇼에서 T-37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고 김도현 중령은 비행기가 관중석에 추락하지 않도록 탈출하지 않고 끝까지 조종관을 붙잡고 있다가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마저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자손과 온 인류 사회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그 도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문화, 이 구약 시대에도 이 몰렉이라는 암몬족의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그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너는 약속의 자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니 너를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이삭이 도망갈 수 있지만 아버지 뜻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그저 그 명령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복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펑펑 솟아오르는 그러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물어와라 라고 했는데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어서 또 도단으로 가서 또 형들에게 잡혀 또 팔려가는 그러한 고생 가운데서도 나중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이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효도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자녀 자손의 복을 2배나 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부모를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려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그것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설득하고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으로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닮은 부모의 사랑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높이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신 말씀, 어렸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깨닫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아시도록 모르는 부모님이 있다면 정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잘 설득하고 사정을 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효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모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당시에는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치 세금을 낼 것을 기부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서 세금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드리고 보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 마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부모로서 받을 것을 하나님이 가로채 가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효하면서 그 불효의 탓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도 불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올해 정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게임도 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도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면 사실 목사님들도 무슨 감독 선거니 감리사 선거니 하는 그런 말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참 잘됐네요. 오늘부터 목사님을 감리사로 감독으로 추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담임 목사가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를 담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고3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모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전공을 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잘 됐구나. 우리 모두 잘 준비해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보자 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영역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에서 20% 정도만 되어도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역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사실 무슨 국회의원이니 대통령이 필요 없는 나라, 하나님의 그저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부모의 뜻을 알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저 물어보면 됩니다.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세계 이마트에서 3천여 명의 부모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더니 무슨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이 현찰이다라는 대답이 많았고요. 상품권, 건강식품, 여행, 옷, 화장품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엊그제 아이들이 재량 휴업일이 있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 댁에 저희 아내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요, 돈티슈를 드렸어요. 돈으로 이렇게 막 뽑으면 돈이 딸려 나옵니다. 그랬더니 양가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큰애가 용돈을 모았는지 금일봉을 주더라고요. 얘가 마음이 있구나, 진실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둘째는 카네이션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또 몇 자 적어서 주더라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다. 셋째는 오빠하고 똑같이 적어서 하트 모양으로 적어줬는데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이건 뭔가 또 오래 기억나게 하려고 그랬나 보다. 참 당분간은 어버이날이 또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어느 글에 보면 효도 테스트라는 글이 있습니다. 10가지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또 진단할 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생신을 알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고 대접한다. 둘째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취미 생활을 알고 있다. 네 번째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종종 말하곤 한다. 다섯 번째는 하루 한 통화는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여섯 번째는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종종 한다. 일곱 번째는 부모님을 업어드린 적이 있다. 여덟 번째는 부모님의 없는 순간에 뭔가 느껴졌다. 아홉 번째는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를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난다. 열 번째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자, 효녀인 것 같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개 이상 예라고 한다면 정말 효자, 효녀라고 하는 것이고요. 4개나 8개 사이라고 하면은 좀 더 노력하시고요. 3개 미만은 빨리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개과천선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또 부모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아직 선물을 못 하셨다면은 꼭 부모님에게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하셔서 또 기쁘게 하시기 바라고요. 또 가정의 자녀들, 식구들과 함께 안아주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또 함께 격려하는 그러한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효도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이 약속된 계명과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정말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또한 주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장수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노아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대대로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효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아버지여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나는 아버지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여 정말 부모를 섬기는 자녀들로 저들도 복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아버지여 자녀 자손대대로 아버지여 정말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부모를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장수하며 자손대대로 복을 이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마다 부모를 섬기고 봉사하며 믿음의 가정으로서 주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오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